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말고요. 우리 나의 영혼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시편 62편의 말씀을 또 가사로 한 찬양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불러보길 원하고,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많이 아실 텐데요. 혹시 모르시면 또 들어보시고 같이 배우고 불러보길 원합니다. 예배 지금 시작하면서 한번 부르고요. 이따가 끝날 때도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하린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장중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다가오게 하시고 이 다윗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시편 62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또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제목하고 1절을 읽고요. 12절까지 또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62편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다윗의 시이고요. 인도자를 따라서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고 해놨습니다.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가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보았거든요. 기억이 나시나요? 39편의 제목도 여두둔에 따르는 시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2편과 그리고 시편 77편 이렇게 세 편의 시가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두둔의 법칙이 뭘까?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편, 62편, 77편을 이렇게 딱 서로 비교해 놓고 보면 이 글로서 나타나는 시 안에서는 어떤 일관된 형식을 발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시편 62편만 보면 예를 들면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잖아요. 얼마나 은혜롭고 또 좋은 신앙의 고백인지. 근데 이 1절이 5절에서 또 한번 반복이 되죠. 그러면서 이게 보통의 노래들은 후렴이 뒤에서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부분의 내용을 이제 반복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아까 말씀드린 39편이나 77편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죠. 그러면 39편, 62편을 보면 셀라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어떤 형식인가? 근데 또 77편을 보면 셀라를 가지고 이게 네 부분으로 또 나누어져 있고 일관된 법칙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아마 음악적인 형식이나 어떤 규칙이 아닐까. 이 글로서는 우리가 보기 좀 어렵고 발견하기 어려운 어떤 여두둔. 여두둔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찾아서 성전으로 드릴 때 성가대, 찬양대를 조직하거든요. 그 찬양대를 이끌었던 영장, 인도자의 이름이 여두둔이고 그 여두둔이 만든 어떤 음악적인 형식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에 따라서 부른 노래로 보이는 것이죠. 오늘 함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면서 다윗의 지은 시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원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내용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이요.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도 사울 왕으로부터 억울하게 오해와 누명을 쓰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 위협 속에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만 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겪고 수많은 원수들이 쳐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조차도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일들을 다윗이 겪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 저 같은 사람은 성격이 좀 못되고 급해가지고 화를 잘 냅니다. 얼마나 화를 잘 내고 또 혼자 있을 때는 막 소리도 지르고 그죠? 그래요. 이제 저희 가족들은 잘 아는 것이죠. 좀 그 성질머리 좀 고치라고 버리라고. 근데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영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근데 우리는 그러기 쉽지 않은 거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지고 몸이 빨라지고 말이 빨라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앞에 있는 문제와 그 일들에 집중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나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그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로 오직 주만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라고 우리가 노래도 하고 말도 하긴 하는데,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 닥칠 때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크게 흔들리고 요동하며 불안해하고 어떻게든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으니까 사실은 안 흔들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상황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는 쉽지 않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어서 3절 4절에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마치 내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담이 갑자기 흔들리더니 갑자기 담이 우르르 넘어지면서 나를 덮치는, 그러니까 뭐 돌이 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담이 한꺼번에 넘어지니까 앞으로 뛰어도 그 담이 나를 덮치고 뒤로 도망쳐도 그 담이 나를 덮치는 그런 위협의 순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아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왜 한 번에 하나씩만 생겨도 그래도 하나씩 처리를 하겠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생기는 것이죠.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도 같이 문제가 생기고, 직장의 문제도 같이 생기고, 관계 속에서 아파하면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남편도 속썩이고 아내도 힘들게 하고,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한꺼번에 나를 향해서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하고 어떻게든 나를 망가뜨리려 하고 어떻게든 나를 해하려고 꾀하는데 어때요?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말은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우리 너무 좋은 교회 와서 우리 너무 좋은 성도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2년이 넘게 지나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참 이렇게 감사하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래도 뭐 나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여러 교회를 거치고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똑같이 지금 한 2년 반 정도 시간을 지내면서 다른 곳에서 2년 반은 정말로 너무 길고 힘들게 지낸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말을 뭐 이렇게 다 하기는 어렵지만 몇몇 분들하고는 같이 그냥 교제하면서 조금씩 나누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같이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같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들, 뭐 같이 사역하는 목사들. 근데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번지르르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들의 속에는 악으로 저주로 가득해 있고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해하려고 망가뜨리려 하고 끌어내리려 하고 쫓아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모든 것이 나를 향해서 넘어지는 것 같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이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모든 것이 나를 향해서 막 쏟아 부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나를 향해서 헤아려 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들, 내가 함께 동역하며 함께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헤아려 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요. 우리는 실망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그 의지한 사람에게서 그것들에게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어떻게 집사야?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야? 저 사람이 어떻게 권사야?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목사야? 똑같은 목사가 제가 봐도 저도 별 볼 일 없는 목사지만 저런 것이 무슨 목사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두게 되면 그 소망에 다시 그죠? 그 소망에 다시 아무리 이 세상에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그 위에서 파도가 치면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중심을 잃고 멀리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의 닷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세상에서 구하려고 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그것을 구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우리는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때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때때로 언제나 그분을 의지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정말로 쏟아내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괴롭습니다. 내가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벼우냐면 사람은 뭐처럼 가볍다? 입김 같다라는 거죠. 그 불면
추운 날에 하얗게 김이 살짝 보였다가 사라지는 그 입김과도 같고, 그것을 저울의 무게를 달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힘센 사람을 의지합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당장에 나의 밥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고 그런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좋아하더라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심지어는 목사들도 자신의 자리가 왔다 갔다 흔들리면 그 자리를 쥐고 흔드는 사람 앞에서 꼬리를 흔들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에 힘이 써 보이는 것들, 그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들이 나를 흔들 것 같을 때 그것들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고 가장 많이 마음에 두는 게 뭐예요? 재물입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우리는 많은 일을 택할 때요, 솔직하자고요. 저부터도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돈이 필요하고 돈이 많으면 우리의 삶이 쉬워지고 편안해지고 윤택해지는 것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볼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그 재물을 바라보며 그 재물의 기준을 두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그 유다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거든요. 너무 깊은 나눔을 있었고 많은 같이 했던 성도님들이 한 7, 8분 정도 같이 늘 꾸준히 모이는데, 그 유다가 처음에 자신의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려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회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또 내려놓고 또 헌신하며 이스라엘의 구속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이득과 나의 물질의 이득과 만족에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에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11절 읽으면 마지막으로 1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모든 권능은, 모든 능력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끄시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행하였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였는지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에 의지하여서 그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행하였는가.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일 하는 것 같아도, 심지어는 교회에서 똑같이 봉사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여서,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여서 그것을 하는 것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힘을 당하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뭔가 세상의 기준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행하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 훌륭한 목회를 하는구나.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그것으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좋은 목사, 훌륭한 목회자라고 인정받고 또 받들기 바라여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열매가 없어 보이고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 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오직 주만이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린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취하리. 오직 주만이 주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세파와 풍파와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일들이 나를 향해 몰아치며 나를 엄습해오고 나를 괴롭히며 나를 마치 죽일 듯이 나에게 달려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고 의지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 되시는 주만 바라보며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사람들의 눈빛과 사람들의 행동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진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의 닷을 우리의 산석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두어서 아무리 이 세상에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이 비록 좀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요동치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세파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심과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각 사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